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2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선교에 대한 성경신학은 무엇인가입니다. 제이슨 드루치 신약학자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6편 9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은총을 누리게 될 그날을 대망하며 그런 소망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종인 바울은 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선교의 범위는 교회의 구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복음이 지닌 이 목적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의 순종.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의미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믿음은 뿌리이고 순종은 열매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다음으로 복음 선교의 목표는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 중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속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죄인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 본문에서 선교는 진정으로 뜨거운 예배를 위한 수단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교가 존재한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는 말합니다. 선교의 필요성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지만 구속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는 없습니다. 이제 선교에 대한 성경신학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원래 사명, 저주를 이길 복의 필요성에 이어서 두 번째, 저주를 이길 복을 위한 수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두 단계의 약속에 대해서 단계 1A와 단계 1B, 그리고 단계 2A, 2B, 2C 차례대로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인류의 원래 사명, 저주를 이길 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계를 지으실 때 동산성소를 창설해 거기에 자신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를 두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신의 형상을 땅끝까지 퍼뜨려 자신의 동산 성전을 확장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신의 위대함과 영광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반영하고 담고 대표할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최초 부모는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뱀을 본받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이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만유 안에서 찬양을 받게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서
왕적인 구원자, 즉 언젠가 뱀을 제압하고 전 세계적인 복을 다시 세울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은 이 인물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할지 밝혔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는 점점 더 심해졌고 하나님은 대홍수를 통해 인류를 벌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만해지자 여호와는 바벨탑에서 사람들의 교만을 벌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기는커녕 그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온 세상으로 흩어서 70개의 서로 다른 족속을 이루어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장차 여호와 하나님은 저주를 이기고 자신의 복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백성들, 그러니까 복수형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온갖 언어를 사용하는 족속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주를 이길 복을 위한 수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두 단계의 약속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호와는 자기가 70개의 족속 중 한 족속에게서 태어난 자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죄와 언어의 장애물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족장 아브라함에게 가라와 복이 될지라고 두 가지를 명령하시면서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세상의 저주가 극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언약 시대에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아브라함 또는 그를 대표하는 자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전 세계적인 저주를 이기고 전에 자기가 온 땅에 흩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이 약속을 그리스도와 새 언약에서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왕적인 구원자가 일어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때만 그가 한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 왕이 일어나 뱀의 권세를 부술 그날에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즉 민족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단계가 성경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1A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와서 보라의 부르심과 실패한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잡족, 가나안 사람 라합, 모압 사람 룻, 헷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지만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 아브라함은 계속 한 단일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성소에서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백성을 자신의 장자라고 불렀고 그들에게 제사장이다 왕이 되어 곤경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담고 반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게 될 것이었고
이 선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을 크신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번경에 터여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너희는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낼 고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하고 있는 가서 전하라는 선교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선교 속에는 와서 보라는 부르심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순종했을 때 열방은 여호와의 크심을 알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에서 실패했고 도리어 아담처럼 하나님에게 반역함으로써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의에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미 예견했고 선지자들이 단언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단계 1B로 넘어갑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소망의 비전과 전 세계적인 화해의 선교입니다. 그럼에도 모세 언약이 실패한 와중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 하나님이 장차 왕적인 구원자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과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자 왕인 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들 중 일부와 열방에 속한 사람들 일부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왕적인 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열방에 정의를 베푸는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고 긍휼의 사역을 수행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는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속의 제사를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서 하나님이 악에 대해 승리했음을 알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왕적인 종을 인류의 죄악을 속할 속건 제물로 삼을 것이고 이 왕적인 종은 이 속죄 사역을 통해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릴 이 하나님의 종이자 왕인 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손이자 종인 많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종이자 왕인 분을 세상에 전하는 사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될 것이고 열방을 얻을 것이며
외국인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할 종들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2단계 A로 넘어갑니다. 새 언약과 예수님의 복음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이사야 그 밖에 다른 선지자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 온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수형의 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민, 남자와 여자는 모든 약속의 온전한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12장 2절, 22장 18절, 28장 4절의 약속을 가져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열방의 빛과 구원을 가져주는 여호와의 왕적인 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분이 이스라엘과 열방에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사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바울도 율법, 예언서, 성문서에서 가져온 여러 인용문을 통해 예수님은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단계 두 번째 B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교회에 가서 전하라의 선교가 됩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그의 교회의 선교가 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종이자 왕인 분에게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수여하지만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는 메시아의 선교는 바울의 선교가 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이사야 50장 7절에서 메시아인 종은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지닌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주어를 복수형으로 함으로써 지금은 교회가 열방에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여호와는 구약시대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교회를 부르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교회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와서 보게 하기 위해 순종해야 할 책임만이 아니라 가서 전하는 선교의 책임도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죄인을 영원토록 구원하고 대속한다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자 성도인 교회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른 질서를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더 이 땅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27절,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제 마지막 단계 두 번째 C입니다. 열방을 다스리고 구원하며 대속한 분에 대한 현재적이고 영원한 찬송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렬한 찬송,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신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는 로마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모여있는 자들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한 사자이자 어린 양인 왕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장래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고 대속받는 자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함께 소리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알았다면
우리 삶의 소명은 그리스도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이 아직도 260개 종족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죄인을 구원하고 대속한다는 복음을 말과 행위로 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나 교회나 선교사를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략 57억 명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구주이자 주님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길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주적 사역에 참여할 기회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발전시켜온 사역이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구속받은 자들이 새 땅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누릴 때 완성될 사역입니다. 우리는 직접 가거나 파송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자이거나 그들을 돕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일이 주어져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직접 가거나 파송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셔서 마침내 선교가 불필요해지고 예배만이 계속되는 때가 오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웃과 민족에게 선교하는 일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땅끝까지 나타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자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반영하고 닮으며 대표하여 자신의 동산 성소를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반역은 이 세상에 저주를 가져왔고 인류는 많은 종족과 언어로 분열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복이 저주를 이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냄으로써 열방이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을 와서 보고 감동하여 따르게 만드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장차 여호와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를 확보해 열방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왕적인 구원자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부르고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전하게 하고 와서 보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을 회심시키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가서 전하라입니다. 이 가서 전하는 선교는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 부속사적 전환점입니다. 또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고 선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그날에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더 이상 선교가 필요하지 않게 될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영화되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